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신자병법 두 번째 시간으로 사꾼과 목자를 파악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하신 분은 사꾼이라고 하는 말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교회에서 접하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함께 나쁜 의미로 쌍벽을 이루는 단어가 바로 이 사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하실 때 바리새인, 사꾼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셨는데 원래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접할 때에 이 바리새인 또 사꾼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나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 사꾼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사꾼과 목자를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양은 누구를 따라가야 삽니까? 사꾼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야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양은 사꾼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야 사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비유할 때에 양에 비유합니다. 양은 좋은 목자, 즉 선한 목자를 만나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 기억하십니까?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아멘이십니까? 네. 결국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좋은 교회,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신천지도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사꾼의 모습을 살펴봄으로 인하여 내 모습도 한번 점검해보고 더 나아가 진짜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사꾼과 목자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계산이냐 아니면 사랑이냐입니다. 계산이냐 아니면 사랑이냐. 사꾼은 뭘 한다는 겁니까?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목자는 뭘 한다는 겁니까?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목자를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선한 목자가 있으면 악한 목자도 있다는 겁니다. 즉 목자라는 사람들 안에도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 못한 악한 목자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다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은 목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목자라는 칭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고 누구도 있다는 겁니까? 선한 목자도 있고 악한 목자, 즉 사꾼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꾼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에 보시면 미스 토토스라고 하는데 뜻이 무엇이냐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꾼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꾼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사꾼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사꾼을 나쁜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사꾼인데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일하는 것이 맞는데 왜 주님은 이 사꾼을 나쁜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받고 그 받은 만큼의 약속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 한글 성경에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이 사꾼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꾼을 품값만 바라는 목자. 즉 돈만 바라는, 돈만 밝히는 목자라는 것이죠. 즉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목자로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속을 한 겁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당신의 양을 내 양처럼 돌보고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꾼은 어떻습니까? 내가 양을 돌보고 있지만 목적이 양이 아니라 내 돈이기 때문에 내가 양을 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가끔, 그리고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일 힘든 것이 사람을 쓰는 것이 제일 힘이 든답니다.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잘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처럼 해주면 좋겠는데, 내 마음처럼 일하면 좋겠는데, 내 마음처럼 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양을 내 양처럼 돌봐주기를 원하는데 사꾼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목자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꾼은 다릅니다. 사꾼은 자신이 위험에 처하면 도망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을 치는 이유가 돈이고 나의 이익이기 때문에, 내가 이리와 늑대와 싸워서 내가 다치면 내 손해이기 때문에 사꾼은 위험에 처하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다. 그 목자 안에도 진정한 목자, 선한 목자가 있다면 사꾼도 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목자는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목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꾼이 아니라
목자가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도 보면 목자와 삭군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저주하고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이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그리고 그 재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받아서 갔다. 이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저주하고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아들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아 잘 왔다.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목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납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품어주는 그 모습이 바로 목자의 심정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목자의 심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족들, 형제들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형이 나타났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물어봤더니 동생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미운 짓을 해도 그래도 동생이기 때문에 잘 왔다, 반갑게 맞이하는 게 정상인데 형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저 동생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저 동생을 위하여서는 잔치를 열어주고 나를 위해서는 언제 한번 잔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계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잔치를 열어주고 나는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 계산적으로 안 맞는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나에게도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동생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상을 받는 것처럼 보이니 그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삭군의 마음이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삭군은 절대로 목자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삭군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계산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따르고 있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우리의 신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소망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원수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을 그의 아들로 인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한 손해입니다. 우리의 계산대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양보하고 내 것을 조금 더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 아들의 생명을 준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계산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증오하는 사람,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 것을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을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계산했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계산은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지만 사랑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계산은 나에게 손해가 보이면 멈추지만 사랑은 그 손해를 감수합니다. 또한 계산은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언제나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보상이 없으면 항상 원망과 불만을 갖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조건 없이 행합니다. 사꾼은 계산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손해가 되겠지. 늘 계산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계산을 하고, 일을 할 때에도 계산을 하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도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목자는 사랑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 계산입니까? 아니면 나는 사랑입니까? 소망하기는 우리는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끼리이냐 무리이냐. 아멘. 끼리이냐 아니면 모두이냐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왜 끼리일까요? 선한 목자, 특별히 사꾼은 자신이 만든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꾼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나와 수준이 같은 사람 하고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 울타리 밖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까지도, 모든 무리까지도 사랑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세상에 목자 없이 헤매는 영혼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양들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 양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낮은 자리, 가장 불편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은요, 늘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자리를 좋아합니다. 제가 경험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학생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갈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데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직접 비행기 티켓팅을 직접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약을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함께 가는 선생님과 제 것만 남아 있는데 그때 비행기 좌석을 확인해 보니까 맨 앞에 있는 세 자리와 맨 뒤에 있는 세 자리가 남아 있는 겁니다. 선생님과 제가 나름 그래도 체격이 좀 있으니까 앞에 앉으면 조금은 불편할 것 같아서 맨 뒤에 있는 좌석을 예약을 했는데 가운데 자리를 비워놓고 양쪽에 있는 한 자리씩을 예약을 했습니다.
이 말은 가운데 아무도 앉지 말라고 하는 암묵적인 표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다 예약을 했으니까 가운데 자리는 아무도 앉지 않겠지 생각을 하고 예약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비행기가 만석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행기를 오래 타야 되는데 이왕이면 그 가운데 자리에 얇은 분이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세요. 누가 앉았을까요? 얇은 분이 아니라 무진장 두꺼운 분이 오셔가지고 그 가운데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맨 안쪽 창가였기 때문에 똑바로 앉지도 못하고 몸을 살짝 틀어가지고 이렇게 끼어가지고 비행기를 오랫동안 타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늘 나에게 편한 자리를 사모합니다. 늘 나에게 익숙한 자리, 그리고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어도 편한 자리를 좋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편한 자리 좋아하잖아요. 이왕이면 편한 자리에 앉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자리에 있으면 피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더 앉지를 않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 자리가 다 있습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앉으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이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맞춰놨던, 이 자리는 내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안 됩니다. 내 자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꺼이 내 자리까지도 양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는 여러분 천국에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 자리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죠. 이 땅에 있는 자리는 포기하셔도 돼요. 양보하셔도 돼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양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그 자리는 내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과 내 신앙을 가지고 천국에 있는 내 자리는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내가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사단의 유혹이 많을지라도 천국에 있는 내 자리만큼은 끝까지 사수하시고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천국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의 낮은 자리, 이 땅의 불편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성경이었던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또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을 위하여 끼리를 넘어 모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들하고만 있으면 우리도 끼리입니다. 사꾼은요, 끼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두를 생각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사꾼입니까?
아니면 나는 목자입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모두를 생각합니까? 나는 끼리입니까? 아니면 나는 모두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야망이냐 아니면 소명이냐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삭구는 내가 원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야망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다르죠. 목자는 희생하고 사랑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았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야망과 소명의 삶을 극단적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이죠. 모세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야망으로 움직였을 때 그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후에 4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소명으로 모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화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모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소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소명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명 가운데 가장 확실한 소명, 가장 분명한 소명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요 생명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찾아가고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소명에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망은 내 뜻이 중요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야망은 나의 성공이 중요하고 나의 만족이 중요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이 중요합니다. 야망은 나 중심입니다. 소명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야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소명은 순종과 희생으로 나아갑니다. 야망은 이루어도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소명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삭구는 야망으로 삽니다. 목자는 소명으로 삽니다. 이제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야망이십니까? 나는 소명이십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삽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삽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목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목자는 소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목자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주인이 맡기신 그 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목자입니까?
나는 사꾼입니까? 나는 사꾼입니까? 아니면 나는 목자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팔레스타인은 우리하고 문화가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집마다 외양간이 있어서 거기에 양과 짐승을 관리하지만 이스라엘은 마을마다 공동 우리가 있어서 그곳에 모든 마을의 양과 짐승을 다 넣어놓고 관리를 합니다. 마을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마을에 있는 양들을 관리해 줄 목자를 뽑습니다. 그때가 되면 마을은 우리 마을의 양을 지켜줄 목자를 뽑는데 이른바 목자 콘테스트를 합니다. 그 날이 되면 양이 있는 주인하고 목자에 지원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자에 지원한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딱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상의를 탈의합니다. 왜 상의를 탈의할까요? 식스팩을 보려고? 아니면 그 몸에 얼마나 근육이 많은지를 보려고? 아닙니다. 딱 하나 보는데 그 몸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양을 돌보면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목동 경력이 20년인데 내 몸에 상처 하나 없습니다. 내 몸이 깨끗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고가 났을 때, 일이나 늑대가 왔을 때 양을 버려두고 도망간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은 100% 사꾼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키가 작습니다. 배도 나왔습니다. 근육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보니 여기저기에 이리와 늑대와 싸운 상처가 많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누구에게 내 양을 맡길까요? 누구에게 내 양을 맡길까요? 상처 있는 사람에게 내 양을 맡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라면 내가 맡긴 내 양을 일이나 늑대가 왔을 때 끝까지 싸워서 지켜줄 거야.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몸에도 상처가 많으십니다.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 그리고 채찍을 맞으신 그 채찍 자국, 옆구리에는 창자국,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의 자국. 그의 양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에도 상처가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게 할까요? 계산에, 끼리에, 야망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에, 모두의 소명에 집중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병법 두 번째,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속지 않을까요?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꾼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꾼, 목자를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사꾼을 따라가면 멸망이고 죽습니다. 이리와 늑대가 와도 나를 지켜줄 목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자를 따라가면 그 목자는 사고가 났을 때, 이리와 늑대가 왔을 때 그들로부터 나를 지켜줍니다. 나를 보호해줍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은 생명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다 말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을 잘못 구별하면 안 됩니다. 적을 잘못 구별하면 안 됩니다.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그 책을 썼던 학자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30년 동안 살면서 그 책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시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끔 가다 보면 이상한 양이 있답니다. 그 양은 목자를 보면 목자를 향해서 공격한답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아무리 많은 양이 있어도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 그 주인의 양만 우리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끔 이상한 양이 있습니다. 주인의 음성도 잘 듣지 못하고 주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주인을 향해서 공격하는 양이 있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양입니까? 주인을 따라가는 양입니까? 아니면 주인을 향하여 공격하는 양입니까? 주인이 가자 말하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양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사꾼 따라가지 마시고 목자 따라가시고 그 목자와 함께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자병법 두 번째는 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꾼과 목자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목자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사꾼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양은 나를 알고 양도 나를 안다. 하나님, 우리가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